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 경제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중한 병이 찾아왔을 때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IMF와 같은 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기업은 부도가 나고 국가 신용도는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은 파탄이 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테러나 전쟁 같은 국가의 존망의 문제가 달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일어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은 아직까지 아물지 않는 국가적 위기의 상처입니다. 국립현충원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었고 그 아픔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 경제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이 위기의 순간이 심각하고 두려운 까닭은 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로 이 사느냐 죽느냐 즉 생명의 문제와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지만 정신을 꼭 차리면 살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또 노련한 선장은 태풍이 불면 그 태풍을 타고 평소에 며칠이 걸릴 길이라도 단 하루 만에 간다고 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이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가끔 홍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통이 체증으로 인해 꽉 막힌 상황인데 위급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신호음을 내며 달리면 차들이 양쪽으로 길을 비켜줘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도로 한가운데로 길이 나고 환자를 실은 구급차는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위급한 환자를 살렸다는 그러한 훈훈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라도 단 몇 분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비켜주고 빨간 신호, 파란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병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상사태일 때는 일상적인 방식은 잠시 접어두고 비상적인 방식으로 그 상황에 임해야 그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비상의 상황에서 일상의 방식 그대로 일상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자칫하다가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들은 모두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는 방법에 관한 말씀으로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위기의 순간을 보여주고 그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하나의 기회의 순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승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엘리사 혼자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능력 있는 스승, 신뢰와 존경을 바친 엘리야 스승이 곧 떠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신뢰와 존경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는 이 엘리사 혼자 남게 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스승은 제자 엘리사를 자꾸 남겨두고 혼자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길가를 떠날 때는 엘리야가 엘리사와 동행은 했지만 길을 가는 도중에 3번이나 엘리사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델로 갈 때, 여리고로 갈 때, 그리고 요단강으로 갈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야 하지만 너는 여기에 남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갈 때 50명의 예언자 수련생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0명의 예언자 수련생은 요단강가 멀찍이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엘리야와 엘리사도 멈추어 섰습니다. 요단강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는 또 다른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스승 엘리야도 이제 더는 어쩔 수 없겠다 생각했는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스승은 제자 엘리사의 요청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 말하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더니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만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스승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고 엘리사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슬픔에 겨워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찢고 스승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요단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눈앞에는 또다시 요단강이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보다 더 심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50명의 예언자 수련생이 혼자 돌아온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외치면서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엘리사는 다시 그 강을 건너 맞은편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엘리사 스승과의 이별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새로운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승 엘리야 곁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함으로써 엘리사는 엘리야를 잇는 능력 있는 선지자, 신뢰받는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들과 주고받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과는 좀 다른 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엉뚱하고 어떻게 보면 찬바람이 부는 그런 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를 둘 것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났으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징계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장례가 나면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장례를 잘 치러야 하는 것이고 먼 길을 떠나게 될 때는 집안 식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좀 이상하게 들리고 상식에서 벗어난 굉장히 불합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 속에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느끼는 시간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신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 시간은 비상의 시기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비상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일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살 수는 없는 때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의 순간에 예법을 따르고 절차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그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 인식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장례를 치르고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지금 이 시간은 사느냐 죽느냐의 시간입니다. 비상의 시간, 위기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상의 시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간은 그저 일상의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같이 가야 하는 시간은 비상의 시기요 위기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일상적인 방식과 습관에 젖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상의 시간, 위기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 탈이 없고 문제가 없는 평범한 그러한 일상을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고 만족스러운 아무 부족함도 없는 그러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인간에게 그러한 영원함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행복한 일상의 시간들이지만 곧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만 인간의 유한성은 현재의 행복한 시간을 곧 위기의 시간으로 변질시킵니다. 양적으로는 동일한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의 질이 바뀌어 행복한 시간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빨리 깨닫고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 위기의 시간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위기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하지 않은 비상의 시기, 위기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한 관심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자유인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은 비상의 시기,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따라 환히 드러나는 일상의 삶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하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일상을 자유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의 위기의 순간으로 인식하고 깨어 준비하는 삶의 열매는 다릅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성령의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위기의 삶, 비상의 삶입니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재미있고 즐거워 보이는 일상의 시간들이 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짓는 위기의 순간, 비상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착실과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딱 붙어 있지만 떨어질 때가 되면 과감하게 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이 땅의 욕망에 붙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 땅의 욕망에서 과감하게 떨어져서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어떠한 위기 속에 남들에게 말하기 곤란한 위기의 순간, 비상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의 시간을 새로운 기회의 시간으로 전환시키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떨어져 나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사는 비상의 삶, 위기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의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